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라, 우리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맥주절과 감사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미국 속담, 서양 속담, 미국 속담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뭘까라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 세어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래요.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잠시 앞에 나타난 시련과 어려움을 보고 원망불평할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자는 것이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죠. 네, 그걸 잘 세어보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세워볼 수 있을까? 그런 방법론의 문제인데, 여러분 원래 그 감사란 얘기는 원어상의 의미는 전 깊이 생각하는, 생각에서 나온 단어가 감사합니다.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많은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좀 이렇게 세를 좀 세다 보면 은혜가 넘쳐서 그 오늘 직면한 시련을 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사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달빛에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또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또 햇빛에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밝은 곳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는 자꾸 이렇게 쌓아 올리면 그만큼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 인생의 근원, 창조의 근원이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커요. 그래서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엄밀히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파는 것보다는 깊이 파면 샘물이 나오잖아요. 생수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한없는 은혜가 넘쳐서 오늘 기근도 가뭄도 고통도 다 녹여주는 능력이 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 세 가지 절기. 이게 참 중요한 의미예요. 뭐 절기니까 지키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 깊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라겠죠. 16장 1절부터 보시면 유월절 나오고, 그 다음에 맥주절, 오늘 7절이나 77절 맥주절입니다. 그 다음 뒤에 보면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겠어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걸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이 없었다면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자식도 노예, 평생 노예예요. 근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잖아요. 해방 기념이래요. 그날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날도 정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부었어요. 애굽의 바로에게. 그런데 끝까지 순종을 안 하니까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다, 왕궁에 있는 바로의 궁전부터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럼 죽음의 사가 쫙 오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유월절, 패스오버를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 피를 바른 사람은 다 재앙이 넘어갔어요. 다 살아났거든요. 어린 양이 희생한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양이 희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 걷고 계시더니 말해서 저기 지나는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신약 사상을 온다면 진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의 노예예요. 죽음의 노예입니다. 사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켰잖아요. 부활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신자는 잃어버리면 사실은 감사가 안 돼요. 우리 모든 감사의 원천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살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렇게 좀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자율성은 없거든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나가요. 근데 그걸 빨리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토설하고 해결을 구해서 정상화되면 되는데, 혹시나 여러분 너무나도 심한 어려운 죄를 범했다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지 내가 무슨 구원받았어, 이런 사고를 가질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분명히 애굽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왔다,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시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일이 없어요. 아멘. 아니 피 흘려 사신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에 놓겠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죄를 범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때리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원천은 십자가예요. 그걸 꽉 붙잡고 있는 한 누구도 다취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천사도 마귀도 못 끊고요. 죽음도 못 끊고요. 못 끊어요. 이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줄, 십자가예요. 그걸 꽉 붙잡고 어떤 문제 오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다 아버지께 나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 주님의 구속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만찬 같은 거 할 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먼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2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못하고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야 하라. 기억해라. 기억. 인간은 사고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기억하는 거. 예,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가 있냐면 그 초막절, 장막절 아시죠? 그래서 1년의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창고에 들이면서 그때 먼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이 하나님 주신 그 소득, 열매는 다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첫 번째 걸 드리는 거죠. 원래 첫 번째 소산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는 아시죠?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걸 인정,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그걸 인정해서 처음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드리면서 뭘 생각하냐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텐트에 생활하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셨어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은 약속의 땅에 와서 심으면 거둬요.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광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약속의 땅에 오니까 심으면 거둬. 기도하면 응답받아. 이게 완전히 약속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자녀를 데리고 광야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그걸 지키면서 잊지 마라. 이 어려울 때도 주님이 다 도우셨다. 40년 동안. 그 지금은 이제 심고 거두는 축복의 땅에 왔으니까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뭐 주님이 주인 되셨다면 우리 생 전체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울 일은 없어요. 여러분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너무나 내 몸 걱정하지 마시고 나만 내 생활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꼭 초막절, 장막절 그런 식으로 진전 절기를 지켰고요. 오늘 말한 맥주절은 뭐냐? 맥추절이에요. 맥주가 아니에요. 맥추절. 그래서 맥이라는 건 보리맥자예요. 추는 추수할 때 추자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가을철에 어떤 거둬들인다는 의미가 있죠. 열매를 거둬들인다는 의미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되게 이제 지금 전반기 우리가 처음 보리를 거둬들일 때 그때 첫 싹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첫 번째 나온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 그리고 그것을 7주를 계속 돌아가면서 49일이죠. 그때 계속 뵈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날이 오순절이에요. 다 거둬들이고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오순절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맥추절이죠. 맥추절.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둬서 드리는 날이에요. 예, 이게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니까 되게 지켜야 되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거든요.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셨는지 누가 주셨는지.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온 것이구나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맥주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이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그래서 이게 세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뭘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이게 맥주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그냥 지키라 그래. 지켜라. 예. 예. 그리고 또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된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못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예.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더욱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쉬운 인생들이잖아요. 요즘에는 이 핸드폰이 없으면 아니 시체야 보면. 예, 많은 분들이 시체. 자기 집도 몰라. 이제 집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잘 모르고 식구들 잘 몰라요. 옛날에 그냥 외우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막 집어넣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만 키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떨어져 지금. 여러분 지금 IQ 검사하면요. 놀랄 것 같아 내가 볼 땐. 굉장할 걸. 예. 큰일 났다 싶을 걸 아마.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생각이 없이 살 때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이게 즉흥적인 거 이것만 보면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안 되면 또 좌절하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할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맞습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보다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은 모든 삶의 원천이니까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오늘 우리를 적신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는 기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하는 기술이. 그래서 큐티를 해라. 기도를 오래 해라. 성경을 읽어라 하는 것이 뭐냐면 좀 더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려는 노력들이거든요. 이런 경주가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사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은 지키라. 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요. 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 그러면 이런 부담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제정하셨을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더 확실해지고요. 신앙이 자라가는 거지. 지키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율법은 지키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키면 지킬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안 지키면요.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은요. 야다라는 우리 안다는 얘기는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알매 출발이지만 주님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인격과 인격으로 부딪혔다. 그러니까 지키고 보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알게 되었다. 이게 정말 이분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 나의 길, 나의 목자. 내 것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은혜가 특별히 이런 교회의 어떤 하나님 말씀이든지 이런 절기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 뭐냐면 나를 좀 기억해라. 모든 너의 인생의 출발이 나고 과정도 나고 결국 내게로 다 올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는 요소가 바로 이 맥주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신명기 한번 4장을 보세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39절, 40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명기 4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이로 하늘에서나 아래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렇죠.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죠. 예, 지켜라. 그 지킬 이유가 뭐예요?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래서 우리 약속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믿고 지키면 복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우상이 있거든요. 바알과 아사라.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우상에 찌우찌우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오염됐어요. 죄로. 그래서 끝내는 추방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가고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거든요. 근데 순종하면 내 자손들이 거기서 복을 받고 살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에요. 주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만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지키면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켜라.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자꾸 지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유월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없다. 영생은 없다. 영혼은 없다. 또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중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 신명기 10장 보세요. 10장 12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0장 12절로 14절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의 하늘과 땅의 그 이외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규례를 잘 지키면 복을 받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준 거다. 우리 행복을 약속한 데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행복할 거라고 믿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누구도 그건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만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규례를 지켜라, 이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꼭 우리는 지킴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또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고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드리라고 10절 드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첫째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동사입니다. 지켜라, 드려라, 밑에 보면 즐거워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지키면서 뭐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복 주신 것을 가지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정한 예물을 드리는 거죠. 드려라.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체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예,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농부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씨를 심고 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 주님이시고 씨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습도도 주시는 분 다 주님이에요. 엄밀히 본다면 그것이 없으면 농부의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내 노력으로 다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노력을 다 기른다고 다 건강하고 다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손이 수건대로 다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자들에게서는 약속이 약속.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키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우리 창세기 26장에 보시면요, 그 이삭이 나와. 이삭, 야곱의 아들,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은 또 흉년이 들었어. 엄청나게 어려울 때죠. 자, 이럴 때 야곱이 저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여기 살기 어려우니까. 그때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약속한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그 약속을 믿고 그냥 가뭄인데도 씨를 심어요. 씨를. 그때 그의 100배를 거뒀더라고. 100배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이게 뭐냐면 환경에 따라서 이 환경, 저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믿고 심었더니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부욕케 하셔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네, 환경은 하나님이 바꾸는 그런 주권자세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모든 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그중에 일부를 떼서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 드림이 하나님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신의 행위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드림의 성공을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인색감을 억지로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걸 보면 다 자기 손에서 벌을 얻은 걸 보내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면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달만 사는 게 아니라 평생을 살아야 돼.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걸 그러는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그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색하면 인생 자체가 인색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들이 인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관계에도 편하지 않고 사람 관계도 편하지 않고 자신은 갈수록 더 소외되는 것 같고 모든 거 있더라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들이대. 그러나 자원하는 예물 드리라겠어요. 남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보면 두렵돈 드린 과부를 칭찬했거든요. 왜? 마음을 다해 드렸기 때문에. 그 형편에 맞게 드린 건 당연하겠지만 주신 대로 복 주신 대로 드리라겠으니까 그걸 드리면 되겠지만 마음을 다해 드려라. 우리가 형식적인 것은 참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런 절기를 지키다 보니 나중에 형식으로 흘러버렸어요. 마음은 없고 그냥 오늘 예배 드리는 거지 오늘도 절기 또 왔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찬송 부르더라도요. 가사를 좀 곰곰이 생각하면 그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감동이 와버려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뭔 줄 아세요? 혼자 있으면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발 없어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고독할 때 할 수 없이 있을 때는 은혜 주시지만 우리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슨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못 나와. 그 사람은 은혜 받을 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나오면 이런 은혜를 힘입거든. 성님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에서 예배드리라겠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거든요. 함께 나오다 와서 예배드리다 보면 은혜가 차고 넘쳐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그냥 형식이나 마음을 쏟아드리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듯이 하다 보면 오늘 한 문제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은혜를 주님 원하셔서 꼭 절기를 지켜라. 예. 예,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있지만 사업장도 제가 보면 매년 우리 개업 때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개업 예배 드리는 사업장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다 여러분들 믿음이 분량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절기는 매년마다 지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매년마다. 그걸 한 번에 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뭔가 그 마음속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올 수도 있고요. 공급하심에 대해서도 가뭄 있는 데 될까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매년 이런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점점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구나. 함께 드리다 보니까 모두를 주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자꾸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년마다 개업 기념이 있어요. 벌써 1년 10년 가까이 왔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면 본인에게 있어도 그게 귀한 믿음이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잊지 않는 훈련에 이것이 잊지 않는 훈련. 예. 그런 훈련. 그래서 그런 훈련 우리 저씨들도 예배 드리다 보면 그게 그렇게 감동이 와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근데 이런 어떤 신앙의 정신을 자꾸 함양시키기 위해서 절기를 꼭 3번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작년에 지난주에 불임절이 꼈잖아요. 불임절. 예, 불임절. 그래서 성일이라기보다는 기념일처럼 그들이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즐거워하라. 우리 11절.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누구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도 손님도 고아와 가부 어려운 건데 있는 사람도 뭐라 하겠어요? 함께 16장 11절 함께 이게 중요해요. 예, 이스라엘은 공동체예요. 하나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와 주님과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기 보면 다 네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렸고 네 하나님이라면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곡식을 거두게 하셨고 다 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색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는 함께 해야 돼요. 신앙은요 결코 교회는 함께해요. 참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요 신앙생활이 참 맥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작은 공간에서도요 하나 되면요 세상을 다 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은 함께해야 되죠. 아멘. 함께 더불어 한 몸 그리스도를 머리 위해서 한 몸.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오잖아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나이 먹은 사람, 어린애 다 와서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 구원을 같이 받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앞으로 천국 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집에서 함께 더불어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지킬 때 은혜가 배가 되는 거죠. 저분도 하나님 사랑하셨구나. 저분에게도 복 주셨네. 하나님 또 은혜 주셨네. 이걸 통해서 막 은혜가 배가 되고 막 10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3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잘 기억해낸다면 우리는 분명히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그 기억해내는 방법이 뭐냐면 꼭 절기를 지켜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니 드리라. 드림을 통해서 감사가 와요. 드리면 뺏겼다가 아니에요. 감사가 하고 3번째는 함께 즐거워하면 그 은혜가 더 클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는 언약 공동체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사명인 세상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거죠.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보태라, 지키라. 2번째는 드리라. 3번째는 즐거워하라.
그래서 축제. 예. 예배가 축제고 하나님의 명령은 꼭 우리를 축제로 이끄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순종을 이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관심 있게 한번 좀 최근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전체 내용을 한번 대충 한번 이렇게 보고 들어봤어요. 그 100억 머니 시크릿이라고요. 100억 돈을 번 사람들. 예.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예. 돈 얘기를 싫어하는 것 같던데 여기서. 돈 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 자, 이게 누가 이 소리를 잡으시노 이게? 예. 뒤에 소리가 이게 나는 건. 그럴 수 없나 갑자기? 네, 감사합니다. 예. 그 100억 머니 시크릿이라고. 시크릿은 비밀이란 뜻이죠. 비밀. 그 샤넬 설하고요. 한국 분인데 미국에서 한번 공부하신 분 같아요. 좀 젊은 여성이던데 어떤 연구원이기도 하고요. 이 경제학에 상당히 정통하신 분이더라고. 이분이 책을 좀 여러 군데 썼어요. 근데 100억 머니 시크릿이라고 해서 썼는데 그동안에 그분이 많은 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연구도 하고 아주 깊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대면을 해서 그분과의 이제 면담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버셨고 이제 성공한 인생이 됐는지 쭉 물어보니까 공통점은 뭐냐면요. 생각의 전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예. 다 불리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다 성장에 성공했더라고요. 결코 좋은 환경에 성장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고난거림을 겪으면서 그것을 재료로 삼고 발판으로 삼아서 성공을 향했어요. 분명히 한때는 원망불평했는데 생각이 전환점이 탁 온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헝그리 정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못 배웠으니까 더 배워야 되겠고 가난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력을 자꾸 길렀더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자라왔는데 생각의 변화가 오니까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감사하고 계시잖아요. 감사. 그래서 이제 이분이 면담 온 사람이 맨손으로 미국 들어갔다가 2조 사업을 2조 대를 갖고 있어요. 2조. 그걸 운영하는 사장님 한국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래. 자기는 물려받은 것이 가난이고 결핍 속에 살아왔는데 그것이 자기의 성공의 발판이 되었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점이다. 순간에 생각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더라. 근데 그분들이 성공을 해서 물질을 많이 모았는데 성공의 변화가 자꾸 생각이 깊이 하다 보니까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회 환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이 생각의 전환, 긍정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인하여 감사. 그래서 이 난관과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고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다만 돈을 많이 벌었다면 자기 존경할 것이 못 되는데 사람이 만날수록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심성과 그 어떤 가치관들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연구할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야만도 상당히 신뢰 가진 여성인데 그 책을 계속 써내더라고요. 자, 그걸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거 뭐냐면 뭐 돈 버는 방법을 알겠다면 제가 볼 일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연구하는 그 사람의 그 철학들, 사상들,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 그것들 집중적으로 연구하더라고. 그러면서 다 성공한 이유가 있다. 예. 자기가 만약 그분이 2조 대를 번 양반이 제가 이런 생활을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미국에 와서 노동자로 그냥 일당직으로 그냥 살았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더 이상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더 노력했고,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노력도 영적인 노력을 더 포함시키면 더 많은 풍성해집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케 하면 주님은 마르지 않는 셈이니까 계속 그분 안에서 생각의 전환을 이루고 계속 노력하면 더 좋은 결실이 거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문제다. 돈이라는 게 그래서 인지 잘못하면 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잖아요. 좀 더 생각의 전환을 꿈꾸고 있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상하게 감사가 자기의 행복과 풍성함을 갖다 주니까 그런 삶으로 살고 싶다. 돈이 줄 수 없는 것은 그게 감사가 있고 풍성한 삶. 록펠러 같은 사람은 참 그분 일화를 보면요. 현재까지 기독교 사상에 그만큼 돈을 벌어서 그만큼
기독교의 어떤 선교사에게 헌신한 분은 록펠러 같은 분이 아직까지 없다고 그래요. 예. 근데 록펠러는 그 양반도 사실은 돈 때문에 막 살다가 뭐 어느 날 어느 기자가 참여를 했어요. 생일에 초청을 받았더니 큰 별장 저택에 지하실을 파고 거기서 이제 그 파티를 해요. 근데 바깥에는 다 총재비로 세워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록펠러가 면담하면서 기자가 뭐라 했냐면 이 사람 내년 생일밖에는 어렵겠다. 그건 불안하고요. 뭔가요?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하고 그걸 느꼈대요. 그래서 내년 생일은 어렵겠다 했는데 그 양반이 90세를 넘게 살았거든요. 그게 뭐냐. 그때 60세를 했다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더라고. 그냥 관념적으로 만났던 예수가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인생이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물질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뭐 그러면 10분의 9를 듣다 보니까 그 양반은 그렇게 하고 그런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흘러간 돈들이 뭐 선교단체라든지 뭐 고아단체든지 사회 환원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많은 선교에 도움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더라도 기회는 많을 거라 합니다. 아멘. 꼭 그 직면한 문제만 보면요. 정말 못 살 일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자살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우울증 많이 생기고. 근데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살고 죽는 것도 주님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자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사인이에요. 유월절, 또 뭐 맥주절, 추장절. 주님 바라보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아니냐. 그 주님을 신뢰해라. 그분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지켜라. 그 통해서 우리의 미래는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예식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유업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회를 자꾸 만드셔야 돼요. 어느 분이 이제 요즘에 그 감사일기라는 거 아시나요? 감사일기. 가끔 저도 쓰다가 말 그랬었는데 여러분 생활이 좀 마음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요. 자꾸 불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행복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자꾸 쓰는 거예요. 오늘 감사들 논문 캐치해가지고 여러분 큐티 뒤에라도요. 오늘 몇 가지라도 자꾸 쓰시는 훈련을 하세요. 그럼 쓰다 보면 감사가 쌓여서 내 마음에 쌓이면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을 내가 담아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행복할 리가 없거든요. 절대 행복하면 못 돼요. 억지로 하는 거죠. 강요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적인 것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 되면 그렇게라도 쓰셔서라도 자꾸 자기 일을 지켜나가야 돼요. 마음을 지키고 그 행복감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향기나는 사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